창세기 1장 28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환하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말씀을 충만히 받으세요. 아멘. 우리가 지지난 주일날 선순환 효과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예, 좋습니다. 리액션, 네. 선순환 효과. 저 캐나다의 엘버트 반드라 교수가 주창을 하였는데요. 선순환 효과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좋은 게 하나가 주어지면 더 좋아지고 플러스 그게 다시 플러스로 더 좋아지고 플러스로 더 좋아지고 그래 점점 좋아지는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순환 효과는 우리의 모든 삶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도 심리학에도 인간관계에도 다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경제학에서조차 이렇게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나 또한 기업에서 뭐를 시작을 하게 되면 투자나 뭘 하게 되면 그게 좋아지고 더 좋아져서 계속 좋아져 나간다, 이런 거고요. 심리학에서는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그 사람에게 무언가 내가 좋은 말을 해주든지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이게 좋은 게 출발이 됩니다. 감정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점점 좋아지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함께 뭐 차를 마시든지 간에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좋은 말을 해주든지 어떤 격려의 어떤 표현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그가 감정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좋아지고 나와의 관계도 개선이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순환 효과에서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좋은 것이 주어져야 합니다. 먼저 그래야 출발이 됩니다. 가령 여러분들 뭐 많은 경우에 자녀들을 길러봤지만 자녀들을 기르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공부 열심히 해. 숙제해야지. 게임만 하고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너 뭐가 될래?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그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도 안 하고 저도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중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중물이 들어가야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동안에 여러분 여러 번 들었던 것처럼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이러한 말들이 들어가면 이게 마중물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뭔가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뭔가 에너지, 너 나중에 성적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뭐 게임기를 사줄게, 뭐든지 간에 그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이걸 뭔가를 제공해 준다. 이게 뭡니까?
마중물 영상 보셨죠? 한 3주 전에 시골에서 이 지하수를 파서 펌프를 설치해 놓고 아무리 해도 물 안 나옵니다. 마중물 한 바지를 갖다 부으면 그 마중물에 의해서 물이 쫙 올라와서 콸콸콸콸 나오게 됩니다. 마중물. 그래서 농부는 그 나온 물 가지고 농사도 짓고 뭐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농사도 지어서 그럼 이제 농작물에 수확이 됩니다. 그게 도시로 전달이 돼요. 도시에서 우리 같은 도시민들이 그 농촌에서 그 물로 인하여 만들어진 야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누릴 수가 있게 되고요. 농부는 그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판매하여 수익금이 들어와서 그걸로 또 뭐 돈도 벌 수 있고 또 형편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무엇에서 출발이 됐습니까?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음을 통해서 펌프에 물이 펄펄 나와 거기에서 농작물도 자라게 됐고 그 농작물이 우리들에게 제공돼서 우리들도 오늘 여러분 야채도 먹고 채소도 먹을 수 있는 되어졌고요. 농사를 지으려고 수고한 농부 자신에게는 수익금이 돌아가서 경제적인 상으로 나아지고 보세요. 이 마중물 하나가요 이렇게 선순환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 목사의 마음에는 단 한 가지 생각, 여러분들에게 선순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는 항상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주일날 이 설교만 합니까? 매일 새벽기도 설교하죠. 금요기도에 설교하죠. 뭐 신방 가면 또 짧게라도 설교하죠. 평생 어떤 날에는 제가요 잠자다가도 꿈속에서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설교라는 이게요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보려고 배우고 그러는데요. 오래전부터 그 설교 대학원에 다니면서 교수님들부터 설교 배우는데 교수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김치찌개를 새콤한 김치 넣고 돼지고기도 썰어 놓고 파도 송송 썰어 놓고 두부도 좀 넣고 맛있게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 먹으려고 이 식탁으로 갔다가 딱 올려놓고 딱 먹으려고 보니 글쎄 바퀴벌레 한 마리가 거기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 바퀴벌레도 고기이니 내가 한번 그냥 먹자 하고 먹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너무 아깝지만 이 바퀴벌레 한 마리 때문에 그냥 싱크대가 그냥 이 김치찌개를 확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그 설교학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아주 설교 준비 잘해서 은혜롭게 설교 잘하고 은혜롭게 설교 다 했는데 그제 저 마지막 부분에서 부정적인 얘기 한번 딱 하면 성도님들 마음 불편한 말 한마디 하면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놓고 바퀴벌레 한 마리 들어가 싱크대에 다 버리는 것처럼 그 설교 은혜 받은 거 다 버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아닌 것처럼 시침이 되고 딱 앉아 계시는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요 한번 부정적인 얘기 내 마음 불편한 얘기 한번 들으면 그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 시간 설교 시간에도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좋은 대화를 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깔깔대고 좋은 대화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쯤에 찜찜한 얘기를 한마디 들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이요 집에 갈 때도 생각나고
집에 가서도 뭐야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야? 왜 나한테 그런 말 한 거야? 마음 상하네? 이 생각이요. 잠잘 때도 들고요.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 한 게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뭡니까? 이게 바로 선순환의 반대입니다. 뭔가 안 좋은 게 내게 주입이 돼서 이게 선순환의 반대인 악순환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있으셔도 이 시간에 선순환 모드로 전환되어질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에 보면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맨 처음에 그들에게 뭘 주시며? 나왔죠?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셔서 이제 선순환의 출발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으니 너희는 번성해, 땅에 충만해, 온 땅을 정복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어. 그래서 저 정글의 무시무시한 호랑이도 사자도 인간에게 꼼짝 못하고 다 잡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온 만물과 세상을 다스릴, 맹수들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것을 마중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7월 17일 날 출발하는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에도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 학생들이 여러분 가는데요, 우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아프리카 온 세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거예요. 정복하라, 온 세상을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마중물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모두 다 다스릴 수 있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의 첫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시리니? 복을 주시리니. 무엇 때문에? 나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스케일은 여러분, 작전동만이 아니고 인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어서 네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제공하고 먹여 살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 너희에게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주어 너희에게 주어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마중물을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그것이 마중물 되어서 우리는 선순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보았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이미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선순환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온 세상도 다스릴 수 있는,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도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류태영 학생이, 어린아이가요, 전라북도 그 시골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밥도 먹고 살 수 없었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류태영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 공부할 수 없었던 그 아이가요, 교회에 나가게 돼요. 주일학교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필 교회 가서 들은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뭐야, 내가 머슴의 아들로 집에서 밥도 못 먹고 사는데, 공부도 잘 못하는데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 주어 할 수 있어. 그래, 그렇다면 나는 할 거야. 우리나라 농촌이 이렇게 못 살고, 나 같은 이 머슴의 아들은 밥도 못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의 농촌을 내가 잘 살게 만들어 볼 거야. 꿈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꿈이 생기니 이제 어려서부터 공부 한번 해보려고, 공부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으니, 그래서 구두 닦기 하고 뭐 신문팔이, 껌팔이 같은 걸 하면서 야간 학교에 다녀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못 사는 우리나라 농촌을 잘 살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탁 사인을 주셔가지고서 저 덴마크에 국왕한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냥 대책도 없이 편지 보냈는데, 거기서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라는 초청이 와서 세계 최고의 농업 선진국이 덴마크 가서 무료로 공부 다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농업 선진국인 이스라엘 가서 공부 무료로 다, 또 이스라엘 수상의 초청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격이 갖추어지니 우리나라 정부에서 들어와 우리나라 농촌 살려달라고 초청이 오게 됐고요. 그리하여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어렸을 때 품었던 꿈인 농촌을 잘 살기 위한 그 새마을 운동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농촌을 이렇게 선진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능력을 주셨으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마중물이 되어져서, 믿음이 되어져서 점점 더 잘되고 잘되어 모든 자격을 갖추고 우리나라 농촌을 잘 살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반열에 이기까지 되어지는 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류태현 장로님이 지금 90대에 아주 노인이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선순환의 역사를 간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류태영 박사만이 아니라, 장로님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차가 레일을 벗어난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선순환에서 벗어나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레일 위로 올라온 기차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순환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말씀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의 선순환 안에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순환 안에 들어와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손주들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선순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서 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마중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본문인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죠. 뭘요? 우리가 온 땅에 충만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리고 이 하는 일을 뭐냐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해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순환을 우리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그게 뭘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하라. 안 되면 또 찾아. 가만히 있지 말고. 안 되면 문이 닫혀 있으면 좀 두드려봐. 이렇게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지지난 주일날 탈북민 김아라 자매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김아라 자매 북한에 있을 때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폭행을 일삼아서 너무 고통스럽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라는 인간은 아니다 싶어서 결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만 보면 아빠가 가족들을 폭행하고 너무 괴롭게 해서 탈북을 했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남자라는 존재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려 남자들을 22번을 만났다고 하지 32명을 만났다 하지 않습니까? 왜요? 한번 괜찮은 남자 찾아보려고 32명의 총각들을 만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남자는 정말 무서워요. 믿을 수 없어요. 좋은 남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에 한 총각이 자기한테 와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결혼해달라고. 오케이, 하나님의 사인이다. 내가 지금까지 구하고 자꾸 두드리며 32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3번째 남자가 나에게 청혼을 했으니 필시 하나님이 보내준 청각일 거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TV에 나왔는데 너무 준수하고 착하고 훌륭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33번을 갖다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라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두드리고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도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것처럼요, 집에만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구하고요, 찾고 두드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네가 최선을 다하는구나, 내가 허락해 줄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한 사람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좀 분위기를 전환해서 최근에 KBS TV에서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이라는 프로그램에 43살 청년 장한나 자매님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장한나 자매라고 아시는지요? TV에서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야말로 대단한 분이세요. 아직 아가씨입니다. 결혼도 안 한, 이제 43살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최고의 음악 지휘자입니다. 원래 첼로 연주자였는데 이 첼로 연주자의 세계 1인자가 되었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그 지휘자로 이제 변신을 해서 나가게 됐는데요, 노르웨이의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이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리고 84명의 바이올린, 첼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이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진 오케스트라 악단입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하는 분들은 50대, 60대 평생을 갖다가 그 악기의 제 1인자들이 모여서 연주하는 그러한 오케스트라인데, 거기에 43살의 아직 아가씨가 지휘자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서 지금 하나도 놀라지 않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우리 한국의 한국의 아가씨가요. 그러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요. 이 분이세요. 얼마 전에 KBS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분이고, 이렇게 연주하는데 이분이 지휘하는 모습을 짤막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가능해졌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이름 그대로 장한나입니다. 한나,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앙으로, 가정의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요소들을 다 배열해 놓고 이 아이에게 신앙으로 양육을 하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중물을 넣어주셨겠죠. 이제 그 재능이라는 거를. 그런데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주어 내가 너를 지원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여 그가 이런 세계에 놀랄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건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원해 주셔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지난주일날 맥추감사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합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 벌었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위치에 올라왔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내 건강도 생명도 재능도,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그래서 있는 것,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보이는 것 없고 목적지 없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하늘 보물 창고를 열고 내게 지원을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들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최고의 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최고의 선을 다하는 것이다. 목사님, 당연한 말 아니에요? 최선은 최고의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선은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요. 너무 좋으니까 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거 왜 이게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까요? 이대로 해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이 대접받고요, 내가 남에게 베풀면 여러분이 베풀면 받고요, 내가 남을 세워주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내가 남을 잘되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 잘되게 하십니다. 그 간증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랜드 그룹의 회장이신 박성수 회장, 장로님이세요. 이랜드 그룹의 회장이신 박성수 장로님이요, 맨 처음에 옷가게를 시작할 때 500만 원짜리 그 월세 얻어가지고 옷가게를 열었는데요, 10년 만에 1000억 매출의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박성수 장로님은 늘 간증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이분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이랜드를 창립을 하고 나서,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내 경영 철학을 가지고서 이 이랜드를 이루어갈 것이다 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랜드 그룹에 목사님이 5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한남노예로 오셨어요. 제가 잘 아십니다. 아는 분이세요. 몇 주 전에 베트남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우리 현재 노회 서기이세요. 우리 한남노회 서기. 그분 만나서 한참 얘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이랜드에 사목이셨는데, 회사 목사, 그래서 사목이셨는데 어떻게 이랜드 계셨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랜드에 목사만 50명입니다. 왜 일반 기업의 목사가 50명이 돼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목사님이 50명이 계시고요,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경영하고, 무엇대로요?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대접받는 것일까요? 그래, 옷가게를 하게 되면 좋은 옷 일단 만들어. 좋은 옷을 제공하고, 멋진 옷 제공하고, 비싸게 팔지 마. 적당한 가격. 오케이, 알았습니다. 중저가 가격으로. 그리고 명심할 것, 친절해. 최대한 친절해야 돼. 네가 남을 만나면 친절하게 원하는 것처럼 네가 최대한 친절해. 네가 옷가게 가면 옷가게 직원이 친절하기를 바라지, 최대한 친절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처음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대로 최대한 모든 전 직원이 최대한 친절, 가장 좋은 제품, 그러나 비싸지 않게, 바가지 씌우지 않고 중저가로 제공한다. 이게 여러분 소문이요, 금무살 탑니다. 그래서 이랜드 옷이 좋고 가격은 비싸지 않고 친절하다, 소문에 소문을 나니 급성장이 되고 매출이 급성장이 돼가지고서 500만 원짜리 월세가, 옷가게가 10년 만에 1000억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순환의 원리, 말씀대로 일하신다. 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아멘. 이게 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류라고요, 두 개의 쌍두마차와 같습니다. 이 원리,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자 보세요.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주님께 하듯.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왜요? 네가 내 말대로 하는구나. 그래, 내가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목숨도 내주지 않았냐. 그 사람이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귀한 사람이야.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너도 귀하게 여겨. 그러면 너에게 내가 기업의 상을 줄 거야. 상 줄 거야. 너에게 보상해 줄 거야. 너를 잘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너를 따르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우리에게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한마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선순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혹시라도 선순환의 대열에서 이탈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면서 선순환의 궤도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이미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모든 삶에 내게 지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루기 원하는 선순환 효과를 통해서 네가 나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 어떻게 선순환을 이루는지를 경험을 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라. 너희 가정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 크고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